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사명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건 영광스럽고도 감사할 일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행하실 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좋고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고 아무 때나 쓰시는 것은 아니죠. 오늘도 여기 본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의 3절과 4절 이하의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그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는 양을 치다가 갑자기 이상한 현상을 보았고, 그리고 그 타는 나무 가운데에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하면 바로 이런 음성이었어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 줄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거룩한 일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거룩한 것이라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될까?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양을 키우면서 가지는 자기의 생각, 그리고 양을 먹이면서 가지는 자기의 기준,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내는 자기의 방식.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는 네가 생각한 대로,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에게 하나님이 있었느냐? 네가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았느냐? 모르고 살아온 세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찌꺼기들을 따라하십시다. 벗어버려라.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위대한데,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네가 지금 신고 있는 그 더러운 신발, 그리고 너의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신을 벗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인데
내 발에서 따라하십시다. 신을 벗어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는 원하면서 우리가 깨끗함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여전히 쓰임받는 삶이 딜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역시 그때도 물이 굉장히 많아서 건널 수가 없는 상편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내일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따라하십시다.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그렇게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역류하면서 육지와 같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벗고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축복에도 외인이었고 하나님에게는 원수된 자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피가, 따라하십시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내 인생 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지만 그가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자, 그 전까지는 모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이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인하여 그의 생활이 안정됐을 수도 있고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치이죠.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치이죠. 우리는 소유의 분량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의 환경과 소유의 분량만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신을 신고 다니던 그런 세상적인 것이 너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모세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내 종 삼겠다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벗어야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신을 벗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금년 한 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섬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종 되기를 결단한 모세와 같이, 자,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은 놀랍고 또 거기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할 텐데,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남은 한 해와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모세와 같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양을 잘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내가 내 조상, 너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 그걸 내가 지금 너를 통해 이루려고 한다. 갑자기 충격이잖아요. 아니, 나는 살인자고 나는 도망자고 이제 좀 여기 와서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더니만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때가 됐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낼 거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다. 야, 이 하나님의 일, 이 놀라운 일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말을 들을 때 모세는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세가요, 40년 전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됐는지를 그의 인생에 40년 전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면 놀랍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시에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이 당시에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모세가 내가 저 애굽인을 쳐 죽이고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혈기로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보면 하나님의 뜻인데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라고 말해요. 아, 정말 놀랍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교만한 사람은 멀리 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은, 그냥 내 힘,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엄청 겸손해졌어요. 40년의 광야의 삶이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에?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연약해요. 한없이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 순간 모세는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안 되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 없이 시작한 모든 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면 반드시 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의 40년을 살게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면 다들 겁내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대도 그렇고 뭐 지금 계속 광고가 나가고 계속 하라고 해도 이게 겸손까지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알고 모세처럼 아멘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겸손의 자리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쓰임받기 위해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근데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섬겼던 자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겸손하게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써주신다.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게 기회라니까요. 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엘리야의 수종 들던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겸손하게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섬김을 보시고 그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삶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부드럽고 겸손한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예수님은 겸손하게 아멘 아멘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수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첫 증거가 되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또 우리의 남은 생에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서. 차라리 모르면 어떻게 하겠는데 모세는 너무 잘 알아. 애굽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바로 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준비시키고 훈련을 시켰지만 우리가 아는 말로 아는 게 병이다 할 만큼 모세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성격까지 다 알죠. 살았으니까. 그 문화를 다 알죠. 그리고 거기에 종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내려갈 마음이 있지만 두렵죠. 걱정이 되죠.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크게 또 합독해 봅니다. 12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두렵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즐거운 여행이 되려고 하면 좋은 동행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도 정말 우리 대구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은혜가 있는 분하고 하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신앙생활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함께 신앙생활. 좀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이렇게 나봐요. 함께 신앙생활해서 감사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도 좀 마주치고 진심으로 한번 해봐요. 자, 아니 뒤로 하지 말고 목사님 자꾸 뒤에 보지 마시고 그 목사님들끼리 하는 거니까 옆에 분하고 하라니까요. 그 옆에를 왕따시키고 자꾸 딴 데 보면 됩니까? 자, 옆에 분하고 다 보시면서 자 시작. 함께 신앙생활에서 행복합니다. 예. 어떻게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행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있을까요?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빈들에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초가집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 그 다 지프로 이어놓은 그 지붕 있는 초가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은 은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하고, 근데 모세는 지금 이게 마음에 너무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한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금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평안과 소망과 장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루어지도록 동행하시만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믿음 안에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알고만 있지 말고, 듣고만 있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정말 그의 겸손함도 보셨고 정말 그의 변화된 깨끗해 하심도 보셨고, 그리고 그 마음의 두려움을 인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담아 주시면서 모세를 이끄실 때 모세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의 삶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